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주님 앞에 나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온 땅에 충만하고 영원하시니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생각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의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저희 가운데 자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불평으로 나가지 말게 하옵시고 더 적극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옵시고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어두운 이 세계 가운데서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전교인 행복운동회가 진행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전교인 행복운동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 은혜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전교인 행복운동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셔서 저에게 전교인 행복운동회를 하나님 은혜까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쾌청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를 쾌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유쾌 상쾌 통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면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내가 바쁘고 또 많은 일상 속에서도 주일 예배로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성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라왔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 헌금도 드리고 이웃사랑 헌금, 다음 세대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양각 목적을 따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가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위에 구별의 귀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이 되어 저들 가운데 돌아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가련체육공원에서 전교인 행복운동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과 카풀을 이용해 운동회 장소로 이동하며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푸짐한 선물, 행복밥차와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행복운동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후원금과 물품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주일반과 SQ 세미나는 행복운동회로 휴강합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주중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박동세 목사님, 그리고 신청해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 성경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이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경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4, 16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도록 교독할까요?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손을 딱 올리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특성이 없는데 우리 한 가정을 좀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재혁, 우리 또 제 사위 될 아이인데요. 오늘 인사드리러 이렇게 왔어요. 다음 주는 신랑 교회로 가야 돼서 우리 딸 김다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이게 제가 혼주다 보니까 뭐라고 이쪽 가운데로 오시고 혼주다 보니까 뭐 소개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11월 4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결혼 예식하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뜨겁게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담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상이지만 주일 성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오늘도 한 권사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잘 들어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하게만 한 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자격도 없는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만, 말씀의 도구로만, 은혜의 도구로만, 응답의 도구로만,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 세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주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첫째, 목적과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지난주 감사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요, 또 바꿀 수도 없고요, 없앨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근본 베이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길은 도리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서 기가 푹 죽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그렇게 연습한 찬송가였는데 목사님은 그날따라 가사를 틀리고 박자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은 집사님 틀렸을 때보다 더 배꼽을 잡고 웃었고 화제 만발의 찬송가 경연대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목사님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가족들도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일기장 내용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7월 14일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하는 것이 보였다. 저러다가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었다.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나는 일부러 틀리게 불렀다.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을 보았다.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쓴 글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내 허물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허물을 덮어준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고난을 잘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말로 덮어주세요. 이사야 50장 4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절감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어땠어? 내일은 뭐해? 별일 아닌데도 그 말들이 있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해주는 날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아마 재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독일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자신에게 가슴이 없다고 흉을 봐서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그걸 요구했던 남자는 결국 또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이 돼서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독일을 갔다가 거기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보정물을 빼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봐도 그 남자 참 철부지 없는 남자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수술 마치고 나오는 이 김혜선 씨에게 한마디 딱 하는데 저도 심쿵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의 심장과 내 심장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네. 그 말 한마디에 이 김혜선 씨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슴 수술을 했는데 내 심장과 당신의 심장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남자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의 와일드함을 개성으로 봐줬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특히 여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랑의 말은 고난의 환경을 여러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만들어줘요. 세상에 지쳐지는 가장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어느 팀인가 도전해 볼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로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고난이란 주위에 사랑의 외투를 입혀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 본문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외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란 주위에 사랑의 외투를 입혀주라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채권자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 사람이 외투를 저당 잡았다. 저녁이 되면 그 사람 얼어 죽지 않도록 그 외투를, 겉옷을 돌려줘야 한다. 정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겉옷, 외투를 가져다 준 그 오네시모의 친절과 섬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강도를 만나 상처 입고 겉옷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나와 상관이 없지만 겉옷을 사서 입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랑, 가치 있는 사랑,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고린도전서 13장 되는 것입니다. 교차로 아름다운 사회에 이 시대의 사랑을 꼬집는 글이 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에 아무도 잃어버린 자가 없다라는 글입니다. 아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지식적인 사랑은 많이 있는데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식한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질서 없는 사랑입니다. 의미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된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다시 제가 쓴 글, 세상의 고난이란 주위에 사랑의 외투를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려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용기를 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결론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배우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덮어주시는 도말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성경은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도말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린다.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흰눈이 쫙 오면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네팔 갔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건, 너무너무 좋았던 건 어쩌면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얀 설산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또 눈 녹으면 더러운 게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쓰레기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흉측한 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는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뒤끝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지워주시는 참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랑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행복운동회를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시간들,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일부러 좀 져줄 줄도 아는,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주며 정말 함께 목회로 목자로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그 사랑으로 각자가 처한 세상의 어려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규련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커트 워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사람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직장에서 4번 계산대에 새로 입사한 브렌다라고 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여성이 환하게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보다 연상이었지만 이 남자에게는 여자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며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2명의 아이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여자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아하, 이 여자는 2 아이를 가진 이혼녀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이비시터의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시간을 정했던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베이비시터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어요. 데이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데이트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남자매는 이 브렌다를 뒤로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커트라고 하는 청년은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보게 되었지만 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낙상하여 실명을 하고 뇌 손상을 입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커트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과 함께 못 나가죠? 이런 커트를 보면서 브렌다는 너무 놀랐습니다. 중증 장애, 자기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부담스러워서 여자와 이혼하고 떠나가 버린 전 남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나이가 많은 이혼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커트에 덮어주는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은 나이도 이혼녀라는 사실도 아이의 중증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가 바로 커트 워너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명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듣보잡 선수가 되어서 2000년 미국 축구 슈퍼볼 MVP를 2번이나 차지한 별명 그대로 신데렐라 보이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램스에서 슈퍼볼 우승과 MVP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또 한순간은 완전히 선수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퇴물 선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기해서 2009년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MVP를 차지하면서 선수 생활은 5, 6년밖에 못했지만 201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71년생입니다. 그는 무명일 때도 현역일 때도 은퇴한 지금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겸손한 성격과 훌륭한 인품으로 NFL 현역 선수를 대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현역 선수 1위를 차지했고요. 부인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5명을 더 낳게 되는데요, 헤비타드 운동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NFL 월터 페이튼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까? 때론 무명이고, 때로는 선수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의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모범적인 사생활,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퇴물 선수가 됐어요. 믿음으로 다시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다시 MVP를 받는 전설적,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포기할 텐데, 낙심할 텐데.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식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헌신적인 사랑. 나이도, 이혼녀도, 중증장애 아이도 아무런 문제가 사랑으로,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인생의 이력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어디서 배웠을까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요, 내가 안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말로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도리어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행복운동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고,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서로 알아가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때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2절) 찬양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 지금 차들이 또 많이 있대요. 카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음 세대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함께 협조해주고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웃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야 주의 자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도말의 사랑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늪에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활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사랑의 말로 허물을 덮어주고
도리어 서로 함께 뜨겁게 사랑해 나가는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들쑤시고 너무나 들춰내서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나라 꼴을 봅니다. 수많은 죄악의 군상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쳐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일어나는, 다시 성공하는, 도리어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